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99쪽, 900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요.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8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은 말씀드렸듯이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절기입니다. 유월절과 수장절, 그 절기와 함께 이스라엘이 지키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보리의 첫 수확을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라서 그렇게 불렸다라는 것이죠. 맥추절은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77절이라는 명칭은 유월절 이후에 첫 번째 안식일로부터 7주 만에 돌아오는 절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 이름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동일한 기간을 날수로 계산하면 50일이 되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에 맞게 쉽게 해석하면 추수하면서 드린 감사절기가 두 절기가 있는데,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6개월을 마무리하고 감사하면서 드리는 그 감사절이 맥추감사주일이고, 이제 마지막 추수, 이제 이후에 또 몇 달 동안 이제 곡식을 잘 재배해서 주님 앞에 다 추수해서 드리는 그 절기가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사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셨습니까? 그 절기를 주시면서 그 절기를 지키라고 주신 것이죠. 그 절기를 지키면서 단순히 그냥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리 추수를 하게 하시고, 또한 그 추수를 할 수 있었던 것, 그 보리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맥추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가정과 감사에 대해서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람은요, 세상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부터 각종 교육을 받다가 성인이 되어서 취업하고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다녔던 직장에서 은퇴를 하고 노후 생활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죠. 문제는 이렇게 정해진 생애의 주기에서 적지 않은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렵게 취업의 경쟁을 뚫고 직장을 얻었어도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은연중에 퇴출의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녀를 결혼시키고 난 다음에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쓸쓸한 노후를 맞이해야 하는 것이 요즘 우리의 현실입니다. 정말 사회가 우리
우리가 처한 현실이 참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러 고령 인구들이 늘어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그런 안정감들이 없어지고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즘에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가정과 가족 또한 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가운데 결코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은 뭐냐? 가족과 또 가족이 나누는 정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가족이 있기에 극복할 수 있고 가족이 있기에 견딜 수 있는 것이에요. 왜? 많은 아버지들이 왜 많은 남성들이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인내하고 견딜 수 있습니까? 늘 직장인들 속에서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사표를 가슴에 품고 산다 그래요. 그만큼 그 회사와 그 취업 경제의 그 현실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러나마라도 힘들고 어렵지만 견딜 수 있는 것은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간들, 이 억울한 것들도 견디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견디지 못하면 우리 가정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욕을 먹어가면서 여러 가지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까지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일들을 그 직장에서 견디고 인내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렵게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왔는데 아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정말 반갑게 맞아준다면 정말 고생했다라는 그 한마디를 해준다면 얼마나 큰 격려와 피로가 풀리는 일들이 있겠습니까? 가족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을 견딜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과 가족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가족을 위해 기도하지만 특별히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가족을 축복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족을 주시고 함께 지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가정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가정이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일하는 대로 소득이 있는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는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즉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는 사람과 가정의 생업을 위해 노력과 수고를 한 대로 열매를 거두며 그것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날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가 있어서 열심히 직장에서 일터 가운데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일한 만큼 수고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힘써 일을 했지만 몇 달째 한 푼도 받지 못하여 식구들의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사람들도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 수고하고 많은 소득을 얻기는 했지만 밑 빠진 독처럼 뒤로 빠져나가는 돈이 더 많은 가정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는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뒷전으로 미루고 세상 일에 바빴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열심히 내가 세상에서 노력해도 내가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지만 우리들의 가정의 형편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더더욱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들을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적게 수고했지만 많이 받을 수 있는 건 내가
조금밖에 노력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느 자료에서 본 예화입니다.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가장 거칠고 빈곤한 구역으로 꼽히는 곳에서 흑인 소년 벤 카슨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소냐 카슨은 13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으나 아들이 8살 되던 해에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두 아들에게 희망을 걸고 하루 2-3가지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아 공부를 시키려고 했지만 두 아이의 학교 생활은 엉망이었고 특히 큰 애가 더 문제아로 자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루는 큰 애가 친구들과 싸우는 중에 캠핑용 칼로 친구의 배를 찔렀고 다행히도 허리띠 금속 버클에 부딪히면서 친구는 죽음을 면했습니다. 도저히 희망이 없는 아들에게 어머니는 2가지 훈련을 시켰다 그래요.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훈련이었고 하나는 책을 읽고 난 후에 느낌을 글로 쓰는 독후감 쓰기였다라는 것이죠. 아들이 처음에는 거부 반응을 보이다가 어머니와 함께 기도가 시작되면서 책을 읽고 쓰는 일에 흥미를 갖게 되어서 아들의 새로운 삶이 눈에 보이면서 성적이 오르기 시작했다라 그래요. 그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반에서 3등이 되어서 전액 장학금을 받아서 예일 대학과 미시간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며 지금은 34살의 젊은 나이에 세계적인 병원 존 홉킨스 대학병원의 주임 의사로 명성을 날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뇌수술과 암수술의 성공률이 얼마나 높은지 의사들은 그를 지칭해서 기적의 손을 가진 까만 천사라는 애칭을 붙여주었다 그렇습니다. 그는 19년 전 암울한 학창시절을 보냈던 모교의 졸업식장에 서서 성공한 선배로서 이 한마디의 말로 5분여의 박수를 후배들에게서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를 에베레스트 산만큼 높게 정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지니고 사십시오. 나는 내가 이룩한 모든 성공에 대해 나의 하나님과 어머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적을 이루는 문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축복을 주십니다. 저는 단순히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만 이러한 축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축복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근거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가야 됩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내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친한,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아무리 가까운 친한 지인이라 할지라도 그런 내 목숨을 주면서까지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어려운 사랑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경제적 활동도 하게 하시고 또 그 일터를 섬기게 하시는데 하나님 그것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중에 화폐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하루에 제가 카페를 나와서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루를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 손님도 보내주시고 하나님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이 축복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루하루 느끼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인내하면서 생업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으실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하나님은 그것 가운데서 많은 일들을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포도나무처럼 결실하는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하는 가정은 3절, 오늘 읽은 말씀 3절 상반절에서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축복이 남편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면 두 번째는 아내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남편이 열심히 수고하여 많은 소득을 얻었는데 아내를 통해서 물 새듯이 돈이 줄줄 새나가는 가정이 있어요. 반대로 아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수입을 얻었는데 남편으로 인해 돈이 새 나가는 가정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온전한 가정의 축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아내의 축복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줄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볼품이 없습니다. 화려한 줄기나 화려한 잎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지도 가늘고 약해요. 그리고 포도나무는 혼자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넝쿨 식물이기 때문에 든든한 기둥이 있어야, 그 기둥이 세워져야 그 기둥을 의지해서 감아 올라가서 잎도 나고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워진 기둥을 타고 올라간다는 것이죠. 무더운 여름철 시원한 포도나무 그늘에 마련된 평상에 가족이 함께 앉아서 즐기는 것은 행복 그 자체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수고하는 남편이 기둥이 되어 받쳐주면 아내는 가지를 뻗어 온 가족들이 쉴 수 있는 시원한 넝쿨을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가족이 함께 즐기는 풍성한 가정이 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터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리면서 받은 수입들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아내, 우리 사랑하는 남편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요, 어디를 가나 축복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를 가나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축복받는, 왠지 모르게 그분이 열심히 노력한 것 같지 않은데 축복이 계속 오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 그의 차이가 뭐냐? 신앙의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내가 힘들고 어렵다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의외로 내가 힘든 시간들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물질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고요. 자녀들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고 가정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자녀가 대대로 잘 되는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하는 가정은 3절 하반절에서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뭐냐?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린 감람나무는 신선한 활력과 건강하고 유쾌한 삶을 상징합니다. 가정의 자녀들이 신선하고 활력이 넘치고 건강하게 자란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는 설령 베어진다 해도 베어진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이 자라난다 그래요. 그렇게 복되고 형통한 가정은 부모들이 나이가 들어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 자손들이 새롭게 자라나 그 가정의 복되고 형통한 혈통을 자손 대대로 이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감람나무는 보통 나무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장수한다 그래요. 이러한 축복을 주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즐거움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즐거움은 뭐냐? 자녀들로부터 오는 즐거움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 수 있는 건 뭡니까? 자녀들이 내 수중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면서 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가르쳐야 됩니다.
짐승은 태어나자마자 걷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지만 사람은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고 배움의 시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잘 배워야 평생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자녀들은 여기에 더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자녀가 잘 되기 원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자녀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주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세상을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는가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고 가르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평생을 예루살렘에 사는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현장 가운데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우리는 잘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4절부터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임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교회로부터 임한다는 것이에요. 교회 밖에는 구원과 축복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구원과 축복이 있어요. 온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드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사람들과 가정이 복되고 형통하며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영원하고 행복하고 잘 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가족 모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에 대해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5절에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 민족은 1년에 3차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내 자식의 보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가정의 복과 자녀의 자녀를 대대로 보는 복은 성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그분을 경외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때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분의 은혜로 많은 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가족이 모두 건강한 복,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어 살게 된 복, 손자들이 태어나서 자라가고 있는 그 축복 등이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을 주셨는데 뭐냐? 영원히 구원받은 복이라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대신 주신 것,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인류의 구원의 길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도 이렇게 모여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이 주신 복을 헤아리며 그분께 감사할 때 많은 복으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뿐 아니라 가정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맡겨드리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 직장을, 일터를 맡겨드리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가 없다면, 소득이 없다면 얼마나 그것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맥주감사주의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남은 6개월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 일터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모든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처음에 이제 불렀던 찬양인데 제가 찬양 가사를 제가 앞에 첨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에 은혜라는 찬양을 다시 한 번 더 할 건데요. 예.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우리 가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난 6개월도 지나올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찬양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가정을, 우리 일터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남은 6개월도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를 지켜주시고 내가 일하는 직장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열심히 일한 것만큼 소득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소리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 역사하셨기에 지난 6개월 동안 무사히 살게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 남은 6개월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축복하셔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힘주셔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심히 일은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소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열심히 일한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아버지 일할 때마다 하나님이 아버지 소득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아버지 저희 직장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은 6개월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남은 6개월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가운데 살아옴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 앞에 새로운 감사를, 더 큰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주시지 않으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시고 6개월 동안 함께 하시고 6개월 동안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 동안도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감사이고 모든 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위해, 우리 가족들을 위해 축복하며 정말 그 가족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저희들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한 대로 소득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다만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하루 열심히 땀 흘려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직장 가운데서, 일터 가운데서 일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 소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일한 것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소득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소망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위해 더욱더 축복하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위대의 삶을 맡겨드리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